먼저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미 다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건 일종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예수님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겠다. 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일종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너네가 구할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네는 나한테 이걸 구해 라면서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구 내용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나라냐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는 말씀이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앞에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이나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죄와 거짓이 없는 곳이고 천사들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행해지는 나라로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죽고 나면 모두 천국에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게 해달라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평화,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변화시켜 가시는 삶의 열매로서의 의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의 전체 내용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에는 온전히 회복된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와 옆에 성도들 간의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신뢰와 인내로 관계를 맺도록 이끄시는 의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의, 평화, 기쁨 이 세 가지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땐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죽으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일자리, 학교, 교회 등 우리 성도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해 주셨어요. 겨자씨 비유로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누룩 비유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비록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완전한 순종이 있다면 이 땅에선 바로 우리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가요? 악이 득세하고 있고 죄가 온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이것도 역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도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장소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냐면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들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들 인생에 임하는 방식이고요. 공동체적 경험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두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가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이자 무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기도를 드리시나요? 아니, 어떤 것들을 두고 기도 드리시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 드리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한텐 불가능한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모른다는 것과 그분 뜻을 구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통령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추상적이고 나한테서 먼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뭔가? 오늘 하루도 내가 거룩하게 살았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이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은 뭘까? 나한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심는 순종의 씨앗이 이 땅 위에 하나님 겨자나무를 이루어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